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젊은 스님이 예쁜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도망을 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젊은 스님과 김씨랑 아가씨. 어느 조그만 남자의 젊은 스님 한 분이 홀로 불법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신이었지요. 조신은 가닥 없이 가슴이 설레고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듯하여 연부를 외다 말고 넋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신의 몽롱한 눈동자에 아물아물 피어오르는 것은 아름다운 김씨랑 아가씨였지요. 조신이 김씨랑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처음 엿보게 된 것은 지난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침 이곳까지 불공을 들이러 온 김씨랑 아가씨가 화려한 꽃가마에서 살포시 내려앉은 순간 조신은 그만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지요. 연불도 목탁도 다 팽개쳐버리고 김씨랑 아가씨만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가슴을 태워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어리석고 애달픈 꿈일 뿐 무지개처럼 호련히 떠나가는 김씨랑 아가씨였지요. 조신은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처님께 의지해 불도를 닦은 몸이었지요. 부처님의 노여움을 사고도 남아 지옥불에 떨어질 큰 죄였습니다. 조신은 마음을 가까스로 바로잡으며 김씨랑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워버리기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해 연부를 외고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이 되자 조신의 가슴 속에서도 불길이 살아났지요. 불현듯 아가씨의 모습이 되살아나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잊어버린 줄만 믿고 있던 김씨랑 아가씨가 아직도 조신의 가슴 속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마다 조신은 넋을 잃고 멍하니 산골짜기만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김씨랑 아가씨가 찾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신은 너무나 뜻밖의 일에 가슴이 마구 방망이질을 하는 듯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지요. 김씨랑 아가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진달래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김씨랑 아가씨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조신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것이지요. 조신의 품에 안겨 어디론가 먼 곳으로 달아나려고 하였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손을 꼭 움켜 잡았지요. 어떤 무서운 힘도 결코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듯이 굳세게 잡았습니다. 낭군님, 어디로 간들 행복한 보금자리를 못 꾸미겠습니까? 어서 가십시다. 아가씨, 꿈에도 잊지 못해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소. 이제는 제발 이 몸을 떠나지 마시오. 아가씨가 없다면 이 몸은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것. 살아서 무엇하리오? 낭군님, 그동안 아버님의 언명에 마지 못해 딴 곳에 혼인을 맺었으나 낭군님을 한시도 잊지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왔습니다. 낭군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어요. 이리하여 아름다운 어느 봄날 젊은 스님 조신은 목탁도 가사도 내던져버리고 김씨랑 아가씨의 손목을 잡고
행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40년이 지나고 조신과 김씨랑 아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월을 따라 그들은 아이를 5이나 낳은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에도 처음 꿈꾸던 행복은 찾을 길이 없었지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은 젊은 한때만은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갔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고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에서 꿈길을 밥 먹듯 하며 살아오는 동안 아름다운 꿈은 좌치 없이 사라져버리고 늙고 병든 몸만 남게 된 것이지요. 농사를 지을 힘도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아이들이 빌어오는 동량밥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개 넘어 밥을 빌려갔던 큰 아이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죽어버렸지요. 아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모두 이 애비를 잘못 만난 탓이로다. 어찌하여 이 세상은 이렇게 슬프고 고달프기만 한가? 아가, 너는 아무 죄도 없다. 어린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배불리 먹여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시키다가 굶어 죽게 하였으니 이 어미의 죄를 어찌할꼬? 큰 아이를 묻고 나서 며칠이 되지 않아 이번에는 둘째 아이가 밥 빌러 갔다가 개에게 물렸습니다. 둘째는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와 울부짖었지요. 가엾고 불쌍한 그 모습을 보자 조신과 김씨랑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몸이 낭군님을 만났을 때에는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어려움만 겪고 죄 없는 어린 자식들까지 이 고생을 시키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김씨랑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 두 사람이 만난 죄인가 보. 젊을 때는 미처 몰랐소만 이제 깨달았으니 모든 것이 크나큰 죄일 뿐이요. 조신도 넋을 잃고 말을 했지요. 낭군님,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 어린 것들마저 제 명에 못 살 것 같으니 저 애들이나마 둘씩 나눠 데리고 헤어집시다. 내 생각도 그러하오. 나는 남쪽으로 가겠으니 그대는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조신과 김씨랑은 각기 아이들 손목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가까스로 옮겨가는데 아이들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지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조신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슬프고 괴로웠지요. 그런데 조신이 너무나 큰 슬픔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끝없이 통곡하고 있는데 벼랑간 누군가가 조신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깜짝 놀란 조신이 눈을 번쩍 뜨니 부처님이 그윽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조신은 저도 모르게 연부를 외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젊은 스님 조신의 부질없는 봄 꿈을 깨워주신 것이지요. 잠깐 꿈 속에서 40여 년을 살다 온 조신은 비로소 부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더욱 부지런히 불법을 닦게 되었습니다. 귀신과 장님. 이 양복이 어렸을 때 이웃에 사는 재상집 아들이 가까운 친구여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재상집 아들이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아무리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재상은 스님을 불러다가 불경을 읽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다 먼 친척이 장님 점쟁이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 점쟁이가 아주 유명하다는군요. 그러니 그분을 모시지요. 그는 장님 점쟁이를 불러서 물어보았지요. 장님은 산통을 흔들어 점을 치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상은 몸이 화끈 달아서 급하게 물어보았지요. 무슨 병이기에 그리 한숨을 쉬는 것이냐?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장님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금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뭐라고? 무슨 수가 없겠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장님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말을 하지 않는가? 내 아들을 살리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 어서 말하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댁의 아드님이 병든 것은 귀신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 귀신이 노린다고? 무슨 까닭으로 귀신이 노린단 말인가? 또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단 말인가? 피하는 방법을 소인이 말하면 소인의 목숨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소인이 말하면 귀신은 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제게 올 수밖에 없지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남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었지요. 장님은 산통을 챙겨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재상의 어려운 부탁이 나오기 전에 집으로 빨리 돌아가려는 생각뿐이었지요. 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방문이 급히 열리더니 여인이 뛰어들어와 장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이놈! 여인의 손에는 은장도가 들려 있었지요. 이 여인이 재상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들의 부인은 은장도를 장님의 목에 대고 호령하였지요. 문 밖에서 다 들었다. 너는 사람을 구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으니 괘씸하다. 네가 장님이라도 내 손에 쥐어진 칼을 느낄 것이다. 부인이 호령을 하자 장님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칼로 너 죽고 나 죽는 것이다. 너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면서 구하려 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 장님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잠깐, 무슨 할 말이 더 있단 말이냐? 소인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안 하면 소인도 죽고 댁의 바깥 어른도 돌아가실 것이요. 말을 하면 소인만 죽고 댁의 바깥 어른은 살 것입니다. 그러니 두 목숨 죽느니 한 목숨 죽는 것이 나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댁의 바깥 어른을 이양복 도련님과 같이 있게 하시면 애군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댁의 바깥 어른을 노리고 있는 귀신은 감히 이양복 도련님을 노리진 못할 것이니 그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장님은 식은 땀을 흘리며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부인도 지쳐 은장도를 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남편을 구하려는 생각에 호통을 치기는 했으나 듣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재상은 이양복에게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거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양복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는
병자와 가까운 친구인데다가 용기가 있어 조금도 겁내지 않았지요. 이항복이 아들 친구이지만 재상은 고개 숙여 고마워했습니다. 이날부터 이항복은 병자와 같은 방에서 지냈지요. 낮에는 책을 보고 밤에는 나란히 누워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장님 말대로 위험하다던 그날이 다가왔지요. 온 식구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마조마하였지요. 삼경이 되자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갑자기 방 안 귀퉁이에서 칼을 든 귀신이 나타났지요. 귀신은 당장에라도 병자에게 달려들 듯 하더니 옆에 이항복이 있는 것을 보고 머뭇거리며 말하였습니다. 거기 좀 비키시오. 이항복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귀신을 쳐다보았지요. 귀신은 누워있는 병자를 칼끝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놈과 전생의 큰 원수가 되어 지금 죽이러 온 것이니 저자를 나에게 내주시오.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까지 죽이겠소. 마음대로 하구려. 이항복은 겁내지 않고 병자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할 수 없자 서성거리기만 했지요. 그러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지자 다급해진 귀신이 분하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이항복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지? 아마 점을 좀 친다는 장님 녀석일 게야. 그놈이 아니면 신통하게 알아낼 자가 없지. 그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귀신이 호련히 사라지고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죽음을 모면하여 식구들은 모두 기쁨에 넘쳤지요. 병자는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장님 점쟁이 집에서 전갈이 왔는데 장님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상은 장님을 후하게 장사지내 주었지요. 재상 며느리인 그 부인은 일생 동안 장님의 자손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족자에서 나온 미인. 어느 날 전우치가 구름을 타고 가다 한 곳에 이르니 젊은 선비들이 족자를 들여다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명화 아닌가? 어디 나도 좀 자세히 보세.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려. 전우치가 내려가 그림을 보니 미인도였지요. 그림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이를 안고 놀아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와 여인은 무척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장난기가 발동한 전우치가 그림을 넘겨다보며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어딜 봐서 명화란 말이오? 그리 말씀하시는 분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으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그림을 잘 보시오. 그림 속 두 사람이 마치 우리를 보고 웃는 듯 하지 않소? 그러면 이 그림 값이 얼마나 돼요? 은자 500냥이라오. 그림에 비하면 값이 아주 헐해. 내 살까 생각 중이오. 내게도 그림이 하나 있는데 구경 좀 해보시겠소? 말을 마친 전우치가 그림 하나를 소매 안에서 꺼냈습니다. 그 그림 역시 미인도였는데 천하에 으뜸 가는 미인이 그려져 있었지요. 그림 속 미인은 초록빛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썼으며 손에는 유리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신비하고 묘한 분위기가 풍겼지요. 선비들은 감탄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의 여인도 마치 살아있는 듯하니 과연 저 그림과 견줄만 하오? 전우치가 비식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어디 이 그림과 저 그림을 비교를 하오? 이 그림은 격이 다르오. 한번 보시겠소? 전우치가 그림에 대고 가만히 말하였습니다. 주설랑은 어디 있느냐? 예, 날이 부르셨사옵니까? 그림 속 미인은 다소곳이 대답을 하며 술상을 든 동자 하나를 데리고 족자 밖으로 걸어 나왔지요. 여기 계신 선비님들께 술을 따라드려라. 예, 알겠사옵니다. 전우치의 말에 설랑이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젊은 선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술을 따르는 미인을 바라보았지요. 전우치가 먼저 술을 받아 마신 뒤 젊은 선비들도 차례로 술을 받아 마셨지요. 술 맛이 아주 기가 막히오. 이런 술은 마셔본 적이 없소. 술을 모두 마시자 설랑은 동자에게 술상을 거두라 이르고 다시 족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한번 시험해 봐도 되겠소? 술이 부족하니 주설랑을 불러 술을 더 청해 보리다. 오선비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에 보시오. 전우치가 허락을 하자 오선비가 가만히 설랑을 불렀지요. 주설랑은 어디 있느냐? 술이 모자라니 술을 더 다오. 예, 알겠사옵니다. 술병을 든 주설랑이 다시 술상을 든 동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아까처럼 술병을 기울여 술잔에 술을 졸졸 따라주었지요. 오늘 이렇게 좋은 술을 마시고 신기한 일을 겪었으니 우리가 참으로 운이 좋소. 내게 이 그림을 파시지 않겠소? 뭐 정 갖고 싶으시다면 못 팔 것도 없지요. 그럼 값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소? 술병을 든 미인은 선녀인데다 술병의 술은 평생 마르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이 족자는 보배 중의 보배라 할 수 있지 않겠소? 1000냥만 주시면 내 이 족자를 팔지요. 내 곧 돈을 마련할 터이니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좋소. 오선비의 집으로 간 전우치는 족자를 전해주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마련해 놓으면 다시 오겠소. 전우치가 떠난 뒤 오선비는 족자를 벽에 걸었습니다.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니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오선비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설랑을 불렀지요. 주설랑은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있사옵니다. 주설랑이 동자를 데리고 나와 술잔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오선비의 아내 민씨가 들어왔지요. 네, 이럴 줄 알았지요. 여인네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더니 이제는 집에까지 기생을 불러들이시오. 원래 질투가 심한 민씨가 다짜고짜 설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설랑은 얼른 그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다니요. 이런 회개한 그림은 집안에 화를 불러올 것이 틀림없어요. 당장 없애야 마땅합니다. 민씨는 족자를 벽에서 내려 박박 찢어 버렸습니다. 오선비가 손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요. 아직 값도 치르지 않은 족자란 말이오. 이 그림 값이 얼마인 줄 아시오? 자그마치 1000냥이오. 그림 임자가 이제 올 텐데 어찌한단 말이오? 오선비의 다그침에 민씨는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화가 치민 오선비가 밖으로 나오는데 전우치가 들어왔지요. 오선비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우치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 몰래 진언을 외웠지요. 그러자 방에 있는 민씨에게 쇠실로 엮은 그물이 씌워지더니 민씨가 구렁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민씨는 말을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고 일어나려고 해도 몸을 꼼짝할 수가 없었지요. 내 잘못이니 그림값은 약속대로 드리겠소. 모두 갚을 터이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오선비가 말하자 전우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그림값이 문제가 아니오. 집안에 큰 병고가 생길 것이니 부디 조심하시오. 천년 묵은 요물이 소란을 일으킬 것이란 말이오. 무엇 때문에 요물이 소란을 일으킨단 말이오? 요물이 오형의 부인으로 변해 내 족자를 찢고 다시 요물로 되었으니 방문을 열어보시오. 오선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부인은 온데간데 없고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큰 구렁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있었지요. 방에 정말 요물이 있어? 이것을 당장 죽여버려야겠소? 전우치가 오선비의 소매자락을 붙들며 말렸습니다. 아니되오. 그 요물은 천년 묵은 구렁이라서 함부로 죽이면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지요. 내가 구렁이 허리에 부적을 붙여놓겠소. 그러면 오늘 밤 안으로 그 요물이 분명 사라질 것이오. 전우치는 방 안으로 들어가 구렁이 허리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구렁이가 사라질 때까지 절대로 방문을 열지 마시오. 전우치는 오선비에게 신신당부한 다음 안채로 가서 가짜 민씨 부인을 만들어 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선비가 안채로 가니 부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지요. 아까 당신 얼굴을 한 사람이 족자를 찢어버렸소. 알고 보니 천년 묵은 요괴가 당신으로 둔갑한 것이라 하더군요. 부인이 꿈쩍하지 않고 잠만 자자 오선비도 잠을 청했지요. 날이 새자 전우치는 다시 오선비 집으로 가서 민씨를 꾸짖으며 말을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을 업신이 여겨 평소에도 사납게 굴더니 이제는 남의 귀한 족자까지 찢어버렸다 들었소. 그 죄를 따지자면 평생을 구렁이의 탈을 쓰고 살아야 할 것이오. 그러나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집안을 화목하게 꾸려간다면 구렁이 허물을 벗겨줄 것이오. 어찌하겠소? 내 말대로 하시겠소? 민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전우치가 진언을 외자 민씨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르침을 받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씨는 전우치에게 절을 하며 거듭 잘못을 빌었습니다. 전우치는 가짜 민씨를 없앤 뒤 조용히 사라졌지요. 진정 스님과 어머니. 신라의 진정 스님은 출가하기 전 군대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 장가도 들지 못하고 틈나는 대로 품을 팔아 얻은 곡식으로 홀 어머니를 복량하였지요. 재산이라고는 다리 부러진 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진정의 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는데 시주를 구하는 스님이 오더니 절을 짓는 데 쓸 쇠붙이를 시주하라고 하였지요. 어머니는 하나뿐인 솥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정이 밖에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며 아들의 눈치를 살폈지요. 진정은 기쁜 빛을 띠며 말을 했습니다. 절 짓는 데 시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록 솥은 없어졌지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진정은 질그릇을 솥으로 삼아
음식을 익혀 어머니를 봉양하였지요. 하루는 의상법사가 태백산에 와서 설법을 한다는 말을 들은 진정이 가고 싶은 마음을 어머니께 은근히 비치며 말을 하였지요. 어머니, 효도를 마친 뒤에는 저는 의상법사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도를 배울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불법은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너무나 빠른 것이다. 효도를 마치고서 간다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불교에 귀의한다면 나도 무척 기쁠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거라. 진정은 벌쩍 뛰었습니다. 어머님 곁에 오직 저 하나뿐인데 어찌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홀로 출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진정을 설득하였지요. 네가 나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비록 생전에 네가 나를 아무리 극진히 봉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효도가 되겠느냐? 나는 비록 남의 집 문간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빌더라도 천수를 누릴 것이니 꼭 내게 효도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말은 말거라. 진정이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쌀자루에 남은 7대의 쌀을 모두 털어 밥을 짓더니 진정을 재촉하며 말하였지요. 네가 밥을 지어 먹으면서 가자면 더딜 것이다. 그러니 한돼 밥을 어서 먹고 나머지 밥은 싸가지고 빨리 떠나거라. 진정은 흐느껴 울면서 말을 했지요. 어머님을 혼자 버려두고 출가하는 것도 자식된 자로서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인데 얼마 안 되는 쌀까지 다 싸주시면 천지가 저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정은 3번을 사양하며 굳이 받지 않으려 하였건만 어머니는 3번을 권하였습니다. 진정은 어머니의 뜻을 차마 거르기 어려워 그것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지요. 밤낮으로 걸어 3일 만에 드디어 태백산에 이른 진정은 의상법사에게 가서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어머니의 죽음이 전해졌지요. 진정은 과부자를 하고 선정에 들어가 1회 만에야 나왔지요.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슬픔이 너무 커 견딜 수 없었으므로 선정에 들어가 슬픔을 씻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명복을 빈 것이라고도 하였지요. 선정을 하고 나온 뒤 진정은 그 일을 의상에게 말하였습니다. 의상은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소백산 추동에 가 초가를 짓고 약 90일 동안 화엄대전을 강론하였지요. 강론을 마치자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나는 이미 하늘에 환생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최치원과 옥상자. 신라시대 때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잘하고 재주가 비상하여 세상 일은 무엇이든지 환하게 하는 사람이었지요. 최치원의 어머니는 금돼지에게 잡혀가 금돼지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최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돼지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그 아이가 유물의 자식이라 하여 길가에 내버렸더니 어떤 사람이 주워다가 키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집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최치원은 어려서부터 거지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최치원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 어느 정승의 딸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 정승의 딸이 보고 싶어서 날마다 그 집 대문 앞을 왔다 갔다 했지요. 며칠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 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치원은 한 꾀를 내어 거울 고치는 사람으로 꾸며서 거울 고치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정승 집 앞을 왔다 갔다 했지요. 정승의 딸이 이 소리를 듣고 몸종을 시켜 헌 거울을 고치게 하였습니다. 몸종이 가지고 나온 거울로 최치원이 정승의 딸을 비추어 보았더니 과연 소문처럼 아름다웠지요. 최치원은 거울을 닦고 고치고 하는 척하다가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몸종은 이것을 보고 아가씨의 소중한 거울을 깼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를 쳤지요. 최치원은 한번 깨진 거울이 야단친다고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니 그만 야단치고 내 말을 좀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게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 이댁 종으로 팔려서 그 돈으로 새 거울을 사들이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었지요. 몸종은 그 말을 주인 대감에게 여쭈었습니다. 주인 대감이 그러라 하여 최치원은 이날부터 그 집 종이 되었지요. 대감은 최치원을 말 먹이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최치원은 날마다 많은 말을 끌고 들로 나가 풀을 먹였지요. 말들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다가 저녁 때가 되면 최치원에게 이끌려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한 달쯤 먹이니 말은 살이 찌고 날쌔게 되었지요. 주인 대감은 묘한 종놈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꽃밭을 가꾸게 하였습니다. 최치원이 꽃밭을 가꾸자 얼마 안 가서 꽃이 탐스럽게 피고 예쁜 새들도 많이 날아왔지요. 꽃밭에 꽃이 잘 피었다는 말을 듣고 정승의 딸은 꽃밭 구경을 하고 싶었지만 산에 종이 있어서 구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이 말을 듣고 하루는 주인 대감에게 늙은 어머니를 뵙고 싶으니 며칠 동안 집에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최치원은 집에 가는 척하고 몰래 꽃밭에 숨어 있었지요. 대감의 딸은 꽃밭을 가꾸는 산의 종이 집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꽃밭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 전보다 꽃의 종류도 많거니와 모두 탐스럽게 피어있고 여러 가지 예쁜 새들도 와서 지저귀는 꽃밭 속을 거닐다가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요. 꽃은 난간 앞에서 웃음 짓고 있건만 그 소리 들리지 않는구나 하고 한 귀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새는 숲에서 지저귀 울건만 눈물은 보이지 않는도다 하고 대꾸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감의 딸은 이 대꾸를 듣고 누가 저렇게 좋은 글로 화답하는가 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다가 최치원을 보고 깜짝 놀랬지요. 최치원은 꽃나무 사이에서 취한 듯이 대감의 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딸은 최치원이 자기를 그리워하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최치원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지요. 최치원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모두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라님에게 여쭈어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처리하게 하였지요. 한 번은 중국에서 신라 사람의 재주를 알아보기 위해 옥으로 만든 상자 하나를 열지 못하게 단단히 봉해가지고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맞히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모르겠다고 중국에다 답장을 써 보냈다가는 신라 사람은 그런 거 하나 모르냐고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아 임금님은 알아맞힐 만할 재주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지요. 그때 어떤 신하가 최치원이라는 사람 같으면 넉넉히 알아맞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최치원을 불렀지요. 최치원은 임금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님은 그 옥상자를 내어놓고 속에 든 것을 알아맞혀 보라고 했지요. 최치원은 옥상자를 한번 보더니 종이와 붓을 달라고 했습니다. 둥글둥글 옥상자 속에는 옥과 금이 반반 들어있네. 밤마다 때를 알리는 새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시를 썼습니다. 임금님은 이 글과 옥상자를 같이 중국으로 보냈지요. 중국에서는 이 답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라처럼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알아내는 재주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크게 놀랐지요. 그 옥상자 안에 달걀을 넣어둔 것이지요. 그렇기에 둥글둥글 옥상자 안에는 옥과 금이 반반 들어있네 라고만 해도 잘 알아맞힌 것인데 밤마다 때를 알리는 새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썼을까 하고 옥상자를 깨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달걀은 병아리가 되어가지고 죽어 있었지요. 그래서 중국 왕은 더욱 놀라 신라에는 아주 훌륭한 재주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담복했다고 합니다.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 인용사는 경주에 있던 절인데 지금은 빈터에 허물어진 석탑이 있습니다. 이 절은 김인문을 위하여 지은 절인데 김인문은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며 문무왕의 동생이지요. 인문은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며 넓은 학식을 갖추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요. 글도 잘 쓰고 풍류에도 능했으며 싸움터에선 명장, 외국에 나가면 외교관으로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었지요. 아버지 무열왕이 삼국 통일을 계획할 때 외교관의 임무를 띠고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으며 백제의 항복을 받을 때에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 밑에 부총관으로 당나라 군사를 지휘했고 고구려를 칠 때에도 김유신 장군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에 김유신의 동생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승리를 거두었지요. 한편 신라는 당나라와 힘을 합쳐 숙적이던 백제와 고구려의 항복을 받았으나 당은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두고 고구려 땅에도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여 두 나라를 모두 점령하고 신라에도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당나라는 신라까지 자기들의 지배 아래 놓고 우리 강토를 삼켜버리려는 계략을 꾸미며 물러서려 하지 않았지요. 이에 신라는 당나라와 대항하던 고구려 유민과 손을 잡는 한편 백제 땅을 점령하고 있는 당의 군사들과 싸웠지요. 마침내 당나라는 대군을 이끌고 신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항복을 받기까지 오랜 싸움에 지쳐 있었으나 당나라의 야욕을 물리치는 데에도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당과 맞서 8년간의 피나는 투쟁 끝에 당을 이 강토에서 몰아냈습니다. 전쟁 8년 동안 김인문은 적국인 당나라에서 조국을 위해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요. 때로는 당나라 황제를 달래기도 하고 당의 정세를 고국에 알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싸움에 패한 당고종은 크게 노하여 김인문을 불러 트집을 잡아 김인문을 옥에 가두고 50만 대군을 일으켜 신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신라는 사천왕사를 짓고 명랑법사의 비법으로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는 그들을 침몰시켰지요. 그 후에도 당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쳤으나 번번이 바다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지친 당고종은 신라에서 망덕사를 짓고 당나라 황실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기회를 틈타 신라와 화해를 서둘렀습니다. 이런 기미를 알아챈 문무왕은 문장가를 시켜 동생 인문을 놓아달라는 글을 지어 당고종에게 보냈는데 이 글을 읽은 당고종은 너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인문을 지극히 위로하고 높은 벼슬을 주어 석방하였지요. 김인문은 얼마 후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김인문이 당에서 옥에 갇혀있는 동안 신라에서는 그의 무사를 기원하여 인용사를 지어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기도하였으나 김인문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자 관음 도량이었던 이 절을 아미타 도량으로 고치고 그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부잣집의 며느리감 시험. 옛날에 아들을 하나만 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니 여기저기에서 딸을 며느리로 주고 싶어 했지요. 이 집으로 시집 오고 싶어하는 처녀도 많았습니다. 처녀들은 하나같이 곱게 자라 자태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알 수가 없었지요. 부자는 큰 살림을 지혜롭게 꾸려나갈 며느리가 들어와야 할 텐데 싶어 쉽게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며느리감 시험이었지요. 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초가집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쌀 2대와 보리쌀 2대로 심부름해줄 할멈과 둘이서 한 달을 살아내면 며느리로 삼겠다는 것이었지요. 이 소문은 마을마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처녀들은 모두 부자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쌀 2대, 보리쌀 2대면 둘이서 보통 닷새는 먹을 수 있었지요. 아껴 먹으면 일에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달은 어림도 없었지요. 부자의 며느리가 되고 싶은 처녀는 많아도 시험을 치러 오는 처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열흘을 버티다가 얼굴이 누렇게 되어 나간 처녀도 있고 쌀과 보리쌀을 섞어서 30봉지로 나누다가 그만 기가 막혀 집으로 돌아간 처녀도 있었지요. 처녀마다 한 달을 못 버티고 돌아가는 것을 보는 아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할 수 없이 아버지한테 가서 며느리감 시험을 그만두던지 양식을 더 많이 주라고 졸랐습니다. 이놈아, 다 너와 우리 집안을 위해 하는 일이다.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면 꼭 마음에 드는 처녀가 나타날 것이야. 그러나 부자이긴 해도 너무나 지독한 구두쇠란 소문이 퍼져서 며느리가 되겠다고 나서는 처녀가 아무도 없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건너 마을에 사는 가난한 처녀가 며느리가 되겠다고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다른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쌀 2대, 보리쌀 2대를 주며 할멈과 한 달을 살라고 했지요. 처녀는 며느리감 시험하는 집에 들어가던 첫째 날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말끔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집에 들어왔던 처녀들은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만 생각하느라고 청소할 마음은 먹지 못하였지요. 더구나 한동안 사람이 들지를 않았으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들어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처녀들과는 사뭇 달라 할멈도 신이 나서 거들었습니다. 청소를 한 처녀가 저녁을 먹자면서 쌀을 한 돼 푹 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멈은 깜짝 놀라 한마디 했습니다. 아씨, 이 쌀로 한 달을 사셔야 하는데 어쩌려고 이러시는 게요? 제게 생각이 있으니 염려 마세요. 청소를 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할멈도 애를 썼으니 밥을 더 많이 먹어야지요. 아씨, 그러면 식량이 곧 떨어질 텐데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지금은 배가 고프니 밥을 든든히 먹어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 솜씨있게 밥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밥을 넉넉하게 지어 둘이서 만나게 먹었습니다. 할멈은 이제까지 보아온 처녀와는 참 많이 다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나자 할멈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을 해야겠어요. 나는 이 마을 사정을 잘 모르니 할멈이 일거리를 좀 구해오세요. 일이라면 자신 있으니 많이만 구해오세요. 할멈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집에 들어왔던 처녀들은 어떻게 하면 쌀 2대, 보리쌀 2대로 한 달을 버틸까만 생각했지 일할 생각은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할멈은 이제 굶을 걱정은 없겠다 싶어 절로 신이 났습니다. 아씨, 이 집에 들어오면 밖에는 못 나가시니 제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구해올게요. 그래서 할멈은 부지런히 일감을 구해오고 처녀는 솜씨있게 일을 하느라고 날이 가는 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느새 약속한 한 달이 다 되었지요. 부자는 그동안 소문으로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마루는 반짝반짝 윤이 나고 부엌에는 그릇들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고 마당의 화초들은 싱싱하게 자라 있었지요. 마루에는 쌀 가마니가 서너 개나 놓여 있고 광에는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처녀야말로 이제까지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구나 했지요. 처녀는 드디어 부자의 아들과 결혼을 하여 부자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